오늘 말씀은 야곱의 일생에서 생각지 못했던 아픔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조용하던 야곱의 집안이 한바탕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광풍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데 야곱이 만난 이 끔찍한 일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를 오늘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성경을 추적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 30장 17절과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면서 이 아들도 낳고 저 아들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디나는 누구의 딸입니까? 레아의 딸이라는 소리죠. 레아의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딸입니다. 태어난 순서도 보자면 이 디나가 태어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절에 가면 요셉이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보다 약간 앞서서 태어난 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 처음에 노동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습니까?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겠습니다라고 한 건데 라반이 속였지 않습니까? 속이고 잔칫날 결혼식 날 밤에 몰래 첫째 딸 레아를 그냥 침소에다가 쓱 하고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 고을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동생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없이 14년 동안을 매여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의 계약 노동 조건이 끝나는 순간 요셉이 라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나 계약 끝났습니다. 지금 그걸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보를 하는 시점은 라반에게 노동을 몇 년 하고 난 다음이에요? 14년 하고 난 다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났어요? 그때 요셉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30장 2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때 태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떼를 위해서 야곱이 몇 년 동안 더 일했습니까? 6년 동안 더 일했죠. 그래서 합의 20년을 라반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반을 떠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6살? 많아야 7살 그 정도의 나이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디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기껏해야 7살 아니면 8살 그 정도였을 거라는 겁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의 나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서 떠나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될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어서 그 지역명을 브니엘이라 이름하고 또 거처를 옮겨서 우리간을 가축의 우리간을 많이 짓고는 우리간이라는 이름의 뜻인 숫곳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숫곳이라고 또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또 한참을 살다가 그 다음에 세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학자들은 디나의 나이가 아마 이때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디나의 나이가 대충 7살, 8살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까 17살 정도의 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꼭대기에 라반의 집에서 꼭대기에서 처음에 올라갔다가 라반의 집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약복강에서 건너 브니엘 숫곳을 지나 세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마 지도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지도는 감사하고요. 자, 그냥 그렇다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겜 땅에 왔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온 지 10년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3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땅을 사서 거기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을 사서 거기에 살았다는 말은 금방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꽤 있겠다는 소리입니까? 여기 꽤 살겠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하나님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갈 마음이 아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10년 세월을 세겜에서 보내던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세겜 땅에 온 지 얼마 되었을 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숫곳에서도 우리간을 짓고 몇 년을 살았으니까 세겜 땅에 온 지는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34장 오늘 본문장 1절에 보시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익숙한 곳이면 뭐 딸들 보러 간다고 하겠습니까? 생소한 곳이고 신기하니까 이 땅의 여자들은 어떻게 살지? 옷은 어떤 걸 입지? 액세서리는 어떤 걸 하고 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보고 싶어서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온 지 별로 많이 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 땅 사람과 별로 교류가 없었기에 궁금한 마음에 디나가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나간 날이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날이 아마 세겜 땅에 잔치가 있는 축제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이건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추정을 해서 그날 사람 보기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이 세겜 땅의 잔치일이래요. 내가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마 때를 쓰고는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땅, 그 지역의 족장의 아들한테 잘못 걸린 겁니다. 그 눈에 띄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이 디나를 욕보인 다음에는 내쫓은 게 아니라요, 그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이 소식이 이제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져 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큰 문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문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바로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장의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야곱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기습하여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잠잠했고 아들들은 도륙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도피했고 아들들은 분노와 폭력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뭐 동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겠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이유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보여주는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 도망가고 있는 태도, 이 정말 비겁한 태도를 보면서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이 일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도자로서 뭔가 좀 화를 내면서 뭔가 좀 할 것처럼 보이면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기대면서 그래도 뭔가 아버지가 하겠지라는 마음에 이렇게 나서진 않았을 텐데, 보니까 아버지가 비겁하게도요,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아들들의 심장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야곱 가정에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디나가 일을 당한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가정 안에서 폭발해버린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 모든 책임은 디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한국 가족들 같으면 아마 딸 이 디나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쓸데없이 돌아다녀서 이렇게 화를 자초한 거야. 아마 이렇게 그 딸을 아주 책망하면서 몰아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디 디나의 잘못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마을에 거기 있는 여자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특별히 그게 10대라면, 궁금증이 폭발하는 10대라면 당연히 보고 싶은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문제는 세겜의 아들이 저지른 것이지, 세겜족 족장의 아들이 저지른 게 잘못이지, 디나가 궁금해서 구경 간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늘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탓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책임 전가하면서 그 책임은 너 때문이야 라고 떠밀어 놓고 그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쏙 빠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위기는 여러분 언제든 누구에게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책임 추궁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책임 추궁을 내가 아주 혹독하게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구 때문이냐라고 묻는 건 원인 규명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정작 크게 보면 그 일을 해결하는 데에는 사실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겨나는 이 위기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찾고 누구 때문이냐를 찾지만 사실 그게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의 욕심 때문에 그 사건의 파도가 나를 들이덮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한 어떤 일이 내게 화를 가져다 주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어려운 일을 내게 넣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잘못하면요, 곡해하는 일, 그런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곡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는 만들어내게 되고 생사람을 잡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 그거 꼭 누구 때문이냐라고 열심히 찾는 일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사람으로 치자면 영국의 대문호라 불리는 밀턴이라는 사람이 당했던 어려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밀턴은 학교 다닐 때 밀턴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 밀턴이라는 사람, 밀턴에게 불어닥친 위기가요, 얼마나 매서웠던지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뜻을 두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정말 깨끗한 자유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온 마음을 쏟았는데 그 땅이 왕정복고가 일어나서 왕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자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꿈을 꾸고 정치적인 꿈을 꿨는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 버릴 때 절망에 떨어지죠. 그런데 그 상황에 갑작스럽게 시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죠. 게다가 심각한 관절염에 걸려가지고요, 그 고통이 말로 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불어닥친 이 파도는요, 남들이 한번 겪을까 말까 할 것을 이 밀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앞도 보이지 않고 심각한 관절염 속에 고통에 끙끙 앓아야 하는 상황 속에 모든 삶의 꿈이 다 산산이 조각나져 버린 그 상황 속에 그때에 그는 그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적어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절망의 상태에서 유일한 작은 돌파구를 시를 쓰는 것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는 시를 쓰며 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불후의 명작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뛰어난 작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밀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기는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진정한 위기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늘 자주 하던 말과 흡사합니다. 위기는 그 자체, 위기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자세가 진짜 위기라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다가온 위기가 뭡니까? 디나, 사랑하는 딸이 이 성폭행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딸의 문제, 딸의 위기가 그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건 때문에 아들들이 폭도로 변해서 사람들을,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아들의 위기로 옮아오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지역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리면 이 지역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는 그 주변의 사람,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복수하겠다고 쫓아오겠죠. 그러니 야곱은 삶의 터전이 깡그리 무너져버리는 위기를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딸의 위기가 아들의 위기가 되었고, 아들의 위기가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체의 가족의 위기로 번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은 늘 도피하는 거였습니다. 비겁하게도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런 위기를 감당할 만한 힘이 야곱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조금 그래도 이해해 줘야 하는 건, 야곱이 이 상황을 만난 이 세겜에서의 상황은요,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약복강에서 천사와 만나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이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평생 쩔룩쩔룩거리며 살아야 하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신세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신세에서 이런 일을 만났으니 자기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처절한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더욱 뒤덮어 버린 거지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오늘 디나의 이런 사건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야겠다라는 도피의 마음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비겁한 도피 때문에 그의 아들들은 더욱더 분노하면서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곱은 도피했고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야곱은 비겁했고 아들들은 잔인했습니다. 이들이 보이는 이 위기 상황의 대처는 우리가 피해야 할, 위기 상황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문제에서
자꾸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회피하고 싶다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회피는 해결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폭력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이것 역시 문제의 해결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두 자세는 너무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너무 미온적이고 하나는 너무 폭력적입니다. 야곱의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었어야 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했었어야 할 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야곱이 했었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무엇보다 디나를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일을 제일 먼저 했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디나를 위로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사건에서 제일 피해자가 누굽니까? 디나입니다. 디나가 제일 큰 피해자로 지금 있죠.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상처로 이 사건이 그에게 일생을 완전 짓뭉개버리는 그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죠. 제일 먼저 상처받은 그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독여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야곱은 제일 먼저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디나의 눈에 비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비겁했습니다. 야곱은 자꾸만 사건을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자꾸만 숨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디나가 봤을 때 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욕보인 세겜족 사람들보다 이 사건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저런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더 분노스럽지 않았을까요? 더 괴롭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그냥 도망만 간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네가 우리 집안에 화를 불러왔다, 그런 식으로 아마 말하면서 디나의 심령에 불을 지피고 큰 상처를 더욱더 줬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디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의 태도보다 오빠들의 태도가 훨씬 위로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비록 사륙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분노해주고 무언가를 해주는 오빠들이 비겁하게 도망가고 있는 아빠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이유를 찾는 데에 우리 관심을 집중하면 정작 위로받아야 할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죠. 상처난 사람의 위로라는 건 생각도 안 납니다. 누가 상처받았는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렇게 나서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유를 찾는 건 나중에 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에 상처를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찾는 이유는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찾아도 늦지 않다는 말이죠. 야곱은 제일 먼저 디나를 위로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두 번째로 해야만 했었던 것은 아들들이 납득할 만한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야곱의 관심이 어디에 오롯이 쏠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화를 당할까 봐 아들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화를 당할까 봐. 딸이 큰 상처를 받은 것이나 가족들 전체가 모욕을 당한 것이나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게 되었으니 이거 다 니들 탓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지요. 정작 그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세겜족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의 마음도 우리는 사실 앞에도 말했지만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는 지금 위골된 상태, 그리고 세겜족 속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한 가족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무리들, 그러니 자기가 뭘 한다고 나섰을 때 오히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야곱의 마음도 우리는 사실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겜 족속들이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찾아왔을 때 적어도 야곱은 세겜족들 앞에서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뭔가 부르르 떠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라도 보여줬었어야 아들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라도 상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꼬리 내리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겜 족속과 아버지가 있는 데서 뭘 할 수는 없고 마음속에 분노는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곱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눈을 가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도피는 문제를 더욱더 키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히려 정직하게 그 문제에 직시하고 맞닥뜨리는 일이, 그런 태도가 정직한 것입니다. 야곱은 적어도 아들들 앞에서 야곱 가족의 위신을 세우는 모습을 적어도 그 정도는 보여줬었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뭐 결혼을 하든가 어쨌든가 그건 나중의 일이고, 적어도 야곱은 그런 비겁한 태도를 보여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분노 유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때문에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보여줬어야 할 세 번째 태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야곱을 보면서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 볼 수 있죠. 34장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찾아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에서 앞에 아닙니까? 약복강 에서 앞에서 가장 큰 위기였는데 그 위기 직전에 야곱은 뭐 했습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축복해달라고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붙잡았던 그게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10년쯤 지났더니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넋두리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야곱의 본성이 교활한 사람이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구자가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나머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나로서는 답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죠. 그 모습이라도 봤으면 디나가 덜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나마라도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 야곱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라반을 떠나온 1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베델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 아닐까요? 왜 안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 삶에 쫓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큰 문제였던 에서라는 문제의 산을 건너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빠이빠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평안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의 모습은 결코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덕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의 사건에서 몹시도 안타까운 건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 속, 이 큰 문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더라. 세겜을 떠나 도망갈 때까지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34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등장합니까? 35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장에 이르러서야 베델로 올라가고 그제서야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기껏 제단을 쌓고 이제야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10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일,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그제서야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사건, 34장의 사건, 디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렇게 끝도 없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폭발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아들들을 보면서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10년 넘도록 이 땅에 돌아왔지만 10년 넘도록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더니만 삶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는 보일 것이 없었구나,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야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이 디나의 사건은 굉장히 야곱의 가족으로서는 슬픈 사건이고, 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야곱의 가족을 일깨우는 방편이 되기는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디나를 공격한 가해자는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디나를 공격한 건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설교자들이 한 가지를 강조하다가 정말 다른 걸 엉뚱하게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뒤를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야곱을 깨우기 위해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건 자체가 잠자던 야곱의 신앙을 깨워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죠. 야곱아, 네가 혼자 네 힘으로 살아보니 잘 살아지더냐? 모든 일들이 네 능력으로 되더냐? 네가 계획하고 연구하면 네 뜻대로 되더냐? 보라,
네가 얼마나 비겁하고 네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네가 너를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보며 이 사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디나의 이 끔찍한 사건,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야곱의 모습을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피도 답이 아니고 폭력도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묻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으면 교회당에 찾아와서 눈물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비록 내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디나의 사건 속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그 어리석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이 6.25를 거쳐 보릿고개를 넘어 산업화를 건너 오늘에까지 이르를 때, 여러분,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 넘어왔을까요?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그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요, 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교회당에 가지고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힘을 덧입고 그렇게 일어나 오늘까지 온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려운 일 만난다고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젊은 사람 없습니다. 내도록 제가 교회에 있어도 교회당에서 눈물로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젊은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발달한 시대에도 언제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성도는 없을까요? 우리는 34장의 야곱 같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 없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 없이도 이 험악한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다 해치고 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겁한 것도 우리의 답이 아니고요, 잔인한 것도 우리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위로받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런 위로 속에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